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 읽을까요?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같이 읽습니다.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서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까지입니다. 한 절 더 읽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1절에 시작하고 있는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 할례를 통하여 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겨왔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마치 그 목숨처럼 여겨왔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 그가 구원을 받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에서 파견한 백부장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했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강한 분노를 표합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가 누구냐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데 에돔 사람이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그 대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허락해 주는 대가로 그는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헤롯 아그리빠를 도와주고 헤롯 아그리빠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묵인해 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그럼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자신의 왕위는 더더욱 곤고하게 되고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에 저는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라고 말했던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입니다. 오른쪽이 아니라 그냥 목베임을 당하고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하는 말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목베임을 당했다고 해서 뭐 저주를 받았다든지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천국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 보면 슬퍼할 일은 아니지만, 그들이 원했던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사실 잠시 뒤에 일어날, 적어도 몇 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않고 했던 말인 거죠. 차라리 오른쪽에, 왼쪽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더라면 훨씬 더 멋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를 목베이고 나서 베드로, 그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만 죽이면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자취를 감춰버리거나 그냥 흐지부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내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가둬 버립니다. 그리고는 6월절 7일 동안 이어지는 6월절 끝에 맨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죄수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죽이겠다라고 해서 임시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4장 3절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절,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4장 3절, 사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그들 중에 베드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8절로 넘어갑니다. (5장 18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가운데도 분명히 베드로는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미 2번에 걸쳐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저절로 풀려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유유히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가둬도 풀려나온다 라고 하는 생각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가장 깊은 독방에 가두었고, 4명의 특수부대 군인이 한 조로 2명 감옥 안에, 2명은 감옥 밖에서 6교대로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2명은 감옥 안에, 2명은 감옥 밖에서 6교대로 4시간씩 근무를 쓰는 겁니다. 계속해서 4시간씩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쇠사슬로 묶었어요. 자물쇠를 2개나 걸어 잠그고. 이 정도 되면 마술을 써도 못 나갈 거예요. 베드로는 마술사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요. 내일이면 죽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잔다. 감옥에서 6일 동안 갇혔는데 먹을 걸 줬겠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 물론 고문은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내일 죽을 건데 오늘 고문을 가할 이유는 없죠. 어차피 죽이려고 잡은 거니까. 고문을 해서 내보내려고 잡은 게 아니라 죽이려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놓고 7일째 되는 날은 죽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고문을 가하지 않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으니까 지금 몇 시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낮과 밤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피곤해서 잤을 것이다.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일 죽는다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골아떨어졌을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서 첫 번째도 살려줬고 두 번째도 살려줬으니 이번에도 살려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편하게 잤다. 둘 중에 하나. 너무 피곤해서 잔 거다. 두 번째,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감옥에서 잤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자, 나는 처음 1번이 마음에 든다. 피곤해서 잤을 것이다. 이것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분. 세 번째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믿음이 있어서 또 살아날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편하게 잤을 것이다. 손.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해요. 좀 얄미운 답 같지만 둘 다일 것 같아요. 뭐라고 하나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고 피곤도 했을 거고 그리고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처음이 아니니까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번엔 더 심각해진 거죠. 4시간씩 근무를 2명, 반에 2명, 밖에 2명 해서 특수 군인들을 세워서 절대 도망 못 가도록 자물쇠까지 2개를 딱 잠가놓고 내일이면 이제 죽겠다. 매일같이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어떠냐? 그냥 자더이다. 그냥 하여튼 그냥 들어놓 자더이다. 계속 이런 보고를 받아왔어요. 아, 내일이면 이제 끝난다. 라고 했던 그날. 베드로가 나간 시간을 제가 4시간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6교대라 그랬으니까. 6교대인데 4시간씩이라고 표현하면 3시에서 6시 사이에 나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6시에 교대가 이루어져요. 4시간씩 따지면 6시에 교대가 이루어지는데 6시에 교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가진 않았을 거고 그럼 너무 화나니까 그 전에 나갔을 텐데 6시에 만약에 한 5시쯤이나 깨졌으면 금방 발각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발각이 안 된 것을 보면 3시에서 6시 사이에 나갔을 거고 또 그가 찾아간 집이 있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라라는 얘기는 아침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아침에는 일하러 가기도 해야 되니까 밤에는 자야 되는데 안 자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면 일하러 가야 되니까 아마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깨웠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이제 보여지는 게 흔들어 깨웠어요. 흔들어 깨웠는데 안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깨웠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읽어야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7절에 가면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뭘로 쳐요? 발로 치죠. 옆구리를 발로 쳐야만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호련히 광채가 빛났는데 안에 있던 군인들이나 밖에 있던 군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졸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졸고 있었던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6절에 가면 지키던이라고 돼 있어요. 지키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환하게 비춰주는데도 그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천사가 나타난 것도 빛이 비춰진 것도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지금 베드로만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만 지금 보이는 거고 베드로만 천사가 옆에 있고 나를 깨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천사가 차니까 아팠어요. 그 통증에 깬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찬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한 번 더 차요. 12장으로 넘어가 봐요. 우리가 지금 12장 읽었는데 12장 23절. 헤롯 아그리빠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빠를 23절 24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한 번 더 찼어요. 똑같은 말인데 헤롯 아그리빠를 발로 찼더니 어떻게 돼요? 얜 죽어요. 그러니까 힘 조절한 거죠.
천사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친 것은 죽이려고 찬 게 아니라 살려고 찬 거예요. 똑같이 차도 베드로는 일어나서 살았고 헤롯 아그리빠는 천사가 차니 벌레가 먹어 죽었더라. 똑같은 천사인데 말이에요. 똑같은 천사고 똑같은 천사가 발로 찼는데 베드로는 살고 헤롯 아그리빠는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약속과 구원, 창세기부터 성경 공부를 하죠. 약속과 구원의 장점은 역사서까지는 참 구체적으로 잘 다루고 있어요. 근데 뒤쪽으로 넘어가면 선지서 쪽은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고 그냥 빨리 스킵해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주일학교 교재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너무 깊게 알고 싶다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이러다간 죽겠다라는 거죠. 자녀도 죽게 하고 자식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하는 이 끔찍한 그 애굽의 만행 가운데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43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데,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이 참 징그러운 놈들이네. 430년을 안 찾아. 그래가지고 더 골탕 좀 먹어봐. 더 어려움을 겪어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좀 당해봐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너무도 어쩌면 이해가 안 되게끔 마치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린 것처럼 0.0001초도 안 걸리게 응답하세요. 430년을 안 찾았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래서 얻은 그 좋은 땅에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며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편안하니까. 애굽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있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나갈 땐 필요 없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잘 나갈 땐 귀찮아요. 여유가 있고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히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11조를 드리라, 귀찮아요.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달라 그러죠. 그러다가 정말 어려우면,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기어온다니까요. 기어와서 하나님 정말 좀 살려주세요라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얄밉죠. 그냥 꿀밤이라도 한 대 꽝 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을 나갔던 탕자가 몇 년 동안 나갔어요? 얼마 동안 나가 있었어요? 모르죠. 당연히 안 나와 있으니까. 몇 년 동안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돈을 다 탕비한 뒤에라고 써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많은 돈을 가져갔으니 그냥 한 달 만에 뚝딱하고 해치우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돼지가 먹었던 쥐염 열매를 같이 먹고 있었는데 그 돼지가 먹었던 쥐염 열매가 그 생산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승원이가 오늘도 없네. 승원이가 있었으면 대답을 했을 텐데. 승원아, 간절하게 찾고 있단다 목사님이. 어디라 그랬어요? 쥐염 열매가 생산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 기억 안 나요? 진짜로? 애굽이에요. 애굽이라고요. 이집트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문화가 발달되고 돈 쓰기 좋은 동네였어요. 애굽이. 거기서 다 쓰고 결국은 애굽 돼지들과 함께 그거 서로 뺏어 먹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러다 죽겠다.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터벅터벅 정말 삐쩍 말랐을 거고 냄새가 났을 것이며 정말 누가 봐도 노예 그 이상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매일같이 나갔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정말 그짓골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오고 있어요. 터벅터벅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막 머리는 막 헝클어진 채로 거지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모습으로 걸어오는데요. 아버지가 뛰어요. 여러분, 그 모습에서 은혜를 안 받으면 이상해. 아버지가 뛰어요. 어떻게 하려고 가서 때려주려고? 예? 아버지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아요. 돈 어디에서 썼는지. 그냥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입을 맞춰줘요. 그리고 빨리 그 들어온 아들에게 씻기라는 게 아니라 옷부터 그 자리에서 갈아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부터 끼우라고 얘기하지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꼴은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정말 거지 같고 노예 같지만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삼아요? 아들로 삼아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비록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서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옷, 가락지부터 끼워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안 찾았어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세요.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맨 마지막 재앙 하나면 끝나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냥 뱉기 들죠.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냥 데려가십시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무슨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나오고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일강을 그냥 확 뒤집어가지고 저들을 물에 잠기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싹 잠겨버리게 하면 게임 끝 아니에요? 근데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건 뭐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우박이 나오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장자를 죽여버리면 그냥 깨끗하게 끝나요. 근데 성경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를 내리신다고 표현해요. 왜요?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 아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지 알고 니들이 지금 이들을 학대하고 이들의 자녀를 죽이려고 했느냐? 바로 이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자라라고 설명을 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너희들이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10가지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고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하나님께 찾아 나온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냥 눈앞에서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저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홍해바다의 수심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지 요번에 갔을 때 홍해바다 한번 갔다 오지? LA 말고 홍해바다 한번 들어가서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고 오면 출애굽기가 달리 보일 거예요. 예? 그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수심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바다 수심이 200m가 넘는데요. 그럼 200m의 지금 그 물이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인데 와, 이런 걸 한번 진짜 봤으면 좋겠다. 예? 우리나라에도 그 모세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 밀물과 썰물 때 그런 거 얘기 있잖아요.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홍해바다에 비하면 정말 약하죠. 그럼 말도 안 되죠. 홍해바다는 수심이 200m 가까이 된다니까요.
그 200m나 되는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채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럼 신날 거야. 막 만져보고 물도 한번 쳐보고 물고기가 막 보이지 않겠어요, 거기? 예? 우리 같으면 딱 잡아서 회쳐 먹을 텐데 그들은 생채 안 먹으니까 어쨌든 그 모습이 너무 멋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거 볼 경황이 없어요. 언제 이게 우리한테 뒤집어쓸지 모르니까 물이 자기들을 덮을지 모르니까 그냥 달려가게 바빠요. 근데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즐겼을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고난을 즐기거나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힘들어하거나. 이 차이는 뭐에 대한 차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확 드러나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있으면 고난은 즐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은혜가 더 큰 법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힘들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 갖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믿는 건데 좀 큰 믿음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이 생겨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그건 소설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역사하신 거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빨리, 그것도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부모님의 얘기를 듣고 네가 해. 그러겠어요?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돼서 가지고 왔는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알아서 해 네가. 그러겠어요?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부모님이 나서게 되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빨리 느낄수록, 내가 연약하다는 걸 빨리 느낄수록 빨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갖고는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바울이나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게 그 이유예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 힘이 나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찬양이 나를, 찬양하는 그 기간, 그 시간만큼이라도 고민을 덜어버리게 되고 찬양을 하는 것이 기쁘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찬양이에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외에는 믿음이 생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오히려 내가 그럴수록 지금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능력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어쨌든 3번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죽으면 죽는 거죠. 근데 과거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소리만으로도 끔찍해서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막아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고요. 어려움이 당하니까, 고난이 당하니까 뒤로 물러섰고, 당신은 그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야 라고 여종이 얘기했을 때 3번씩이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안다라고 말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끌려갈 것 같으니까, 십자가를 질 것 같으니까 나는 절대 모른다고,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고,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예수를 메시아로 확신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산다고. 죽는 순간 우리는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살아요. 근데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거죠.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도 좋은 거고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헤어짐이 슬픈 거지. 이 땅에서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슬프고, 이 땅에서의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픈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곳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만날 것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커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영원히 산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즐기자라고 말하는 거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믿으면 말씀대로 살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베드로가 마가라고 하는 집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베드로는 오늘 죽는 거예요. 오늘 죽는 거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제발 좀 건져달라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나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고 하는, 장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는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얘기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뭐야? 아멘이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쳤나 보다. 지금 제가 헛것이 보이나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서 로데가 들어와서 막 얘기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또 문을 막 두드리니까,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왔겠죠. 문을 열고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베드로를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 갔어? 15절은 미쳤다고 여자아이에게 말하고, 16절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보면 물론 베드로가 살아나오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살아나오니까 놀랬을 법도 한데, 저는 이 기도보다 어떠한 기도를 더 많이 했을 것 같냐 하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죽었어도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죽음이 무서웠으면 여기 남아서 기도하지 않을걸요? 다 도망가야죠. 베드로도 그렇고 다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잖아요. 무슨 심보예요 이거는? 야고보를 죽였는데 베드로 죽일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일 걸 알고 있었으면 도망갔어야 되는데 안 도망가잖아요. 안 도망가고 잡혔다는 얘기는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다면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죽는 거예요, 오늘. 그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죽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죽어도 메시아를 모른다 하지 않기를. 특별히 베드로는 3번이나 했던 전적이 있잖아요, 과거가.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모른다고 하지 않기를, 그냥 주님 나를 거두어 가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근데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요 이제? 살았으니까? 17절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했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면 죽으면 죽고,
죽으면 죽고.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초대교회 역사는 거저 부흥된 게 아니에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흥된 게 아니라 죽어도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부흥을 시켜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 청년들이 여긴 교회입니다. 교회란 얘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럼 목적이 분명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한번 흥미 위주로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숨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오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있으면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됐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재능이 많거나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이쁘고 잘생기고 탁월하게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원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져 왔고,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해요. 저는 여기에 부흥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기억으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다녀도 크리스마스 때만 다녔으니까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가고, 여러분들도 그랬잖아. 선물 주잖아요. 항상 크리스마스 때는. 그 선물 때문에 간 거지. 연중 행사로.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제 기억에, 그때는 부흥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말씀 사경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말씀을,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으로, 물론 그 가운데 간증도 있긴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전부 다. 재밌는 이야기하거나 웃긴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정말 진지하게. 그것도 주제가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어찌 보면은 참 반가운 게 아니에요. 성공, 축복 이런 말이 나와야 기분 좋고 막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회개, 믿음 이러한 주제로 부흥사경회를, 말씀 사경회를 했는데요. 저녁 한 6시부터인가?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시작을 해요.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목사님 한 7시부터인가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끝나면 12시야. 목사님 때 그때는 통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통금. 버스가 끊어져요. 그리고 통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 다니면 안 돼요. 근데 부흥회가 12시에 끝나요. 사경회가. 그럼 못 가요. 집이 먼 사람은 교회에서 자야 돼. 교회에서 자고, 그때는 사경회가 새벽, 오전, 새벽, 낮, 저녁 3번 있었어요. 3번. 그럼 이 3번을 다 참석하려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와야 돼요. 사경회 때문에. 근데 7시부터 8, 9, 10, 11, 12, 5시간 한 거잖아요. 중간에 알아서 화장실 갈 사람 가고 5시간을 그냥 하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정말 자리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의자 놓고 여기 그냥 목 깔고 방석 깔고 옆에 다 여기까지 올라왔다니까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던,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때도 TV 있었어요. TV도 있었고 재밌는 거로 따지면 TV가 훨씬 재밌었죠. 근데 목사님이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비 오도 들려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가 먼저 앉을까 일찍부터 와가지고 옆 앞에서부터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4시간, 5시간을.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빨리 끝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옛날이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해서 문제지, 이 시간에 여러분 직장 끝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저녁도 못 먹고 올 수도 있고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하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일단 베드로를 보면 죽을 건데요. 내일이면 죽을 건데도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 그리고 천사가 그를 깨워서 살아나게 한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나에게 할 일을 남겨주셔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가 됐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난 도망가 살 거야가 아니고 여전히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하기를 끝날 때쯤이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의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죽는 것 때문에 사역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까지는 나를 살려두실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인생을 덧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을 것이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열쇠가 됐을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 찬양할 때 들으실 것이며,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예?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보석과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은 베드로가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앉혀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자 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느끼라는 은혜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있는 이 복음과 하나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그런 생각해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주일학교도 저는 말씀을 우리 이렇게 좀 사경회식으로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욕심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 어린이 부흥회라는 걸 했어요. 어린이 부흥회.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애들의 마음이 더 순수한 거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애들은요, 한 명이 여기서 울잖아요. 그럼 이유도 없이 다 울어. 진짜로 한 명이 딱 울잖아요. 그럼 이유도 없이 다 울어. 근데 그 한 명이 물어봐, 너 왜 울었어? 라고 물어보면 말 못해요. 그냥 울어. 그냥 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거 하나로 울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울어. 너 왜 우니? 제가 울어서요. 다 그래. 제가 울어서요. 제가 울어서요. 제가 울어서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운다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린아이들도 부흥회를 해야 된다. 중등부, 고등부 부흥회 해야 된다. 부흥회란 말이죠. 그렇지만 사경회를 해야 된다. 청년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1시간씩 배우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은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교회가 어떻게 따라가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일단은 우리 청년들이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세운 사람 12명이에요. 우리 20명이거든요. 저까지 21명. 가능성이 있죠? 12명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21명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크게 우리 청년교구를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거 외엔 소망이 없어요. 예? 주일날만 반짝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우리 지체들이 분명히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그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대로변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이 큰 예루살렘 대로변에 예배자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아쉬운 얘기죠.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20명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인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청년교구를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3번째 감옥에 갇히면서 천사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의 모습,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세상 풍파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먼저는 내가 말씀에 바로 세워지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죽어져가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찬양과 기도로 교회가, 청년들이 견고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셨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